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고 로히 만족을 이나요.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시니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길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고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저는 교회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모든 예배에 다 참여한 건 아니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교회와 함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는 모태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정도 살다가 중간에 인생을 살다가 중간에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과는 출발 자체가 좀 다르죠. 모태 신앙인들은요 세상에서의 그 교육을 받기 전부터 교회에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교육보다 성경 교육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진화론보다는 먼저 창조론을 먼저 배웠고 인본주의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본주의를 먼저 배웠습니다. 밥 먹을 때는 항상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주일 헌금으로 100원을 내고 또 특별한 날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부활절, 그 다음에 뭐 성탄절 이럴 때는 1000원을 헌금으로 내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고 세상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아침에 주일 학교에 가기 위해서 9시까지 가기 위해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 어린 시절에는요 지금과 좀 다르게 주 5일째여서 쉬는 날이 일요일뿐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일요일날 아침에 늦잠 자는 거 그리고 일요일 아침에 TV에 방영하는 인기 만화가 그들에게 있어서 친구들,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아침 9시에 재미있는 만화를 항상 방영을 했어요. TV에서. 그래서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전날에 집에서 봤던 일요일 아침에 봤던 만화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은하철도 999라든지 미래소년 코난 같은 이제 만화 얘기를 할 때 보면 저를 잘 모르니까 부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왜 인기만 하면 항상 아침 9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못 보는 아쉬움이 좀 있긴 했지만 교회 가는 것이 싫거나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또 그 안에서 했던 종교 행위들이 거부감이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오랜 시간 성경을 배워왔습니다. 자, 그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인이고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인이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가, 그래서 어떤 조건을 가진 자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교회 오래 다닌 친구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원받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누가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나 그들이 가진 조건으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처럼 모태신앙인이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어떤 사람은 집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장로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권사의 직분을, 어떤 사람은 전도사라는 직분을, 어떤 사람은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구원을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오직 단 하나의 조건만 있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은 자는 압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삶에서 그 은혜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구원을 경험을 하면 그 은혜를 알지 못할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압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내가 구원을 못 받았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경험은요, 세상의 어떤 경험보다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뒤바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 바꿔버린 사건과 순간과 시간들, 어떤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경험들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매일같이 경험되는 거, 반복되는 경험들은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사람들은 쉽게 잊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희미해질 수는 있어도 결코 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더니 나의 삶에 이러한 은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뭐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삶 속에서 늘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또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도 고백을 하죠.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과 그런 거에 따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도 줄 수 없는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내가 구원을 모른다? 그럼 구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이러한 강렬한 은혜를, 강렬한 경험을, 그 순간들을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구원을 말하지 못하고 구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경험은 대단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구원을 말하지 못한다? 그것은 구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이 구원을 말하지 못하는 성도나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자가 되어서 설교를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어떠한 요구를 요구하거나 간절함을 강조할 때 그 사람은 구원을 모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교의 메시지에 뭐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원해라, 간절하게 바라라,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떤 이가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면 그는 그만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너가 받은 축복은 노력의 결과이고 내가 드린 것만큼, 내가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메시지가 이와 같은 종류로 가득 차 있다라면 그 목사는 구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요구하고 간절함을 말하는 건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했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목사이든 전도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또한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희생을 했든 헌신했든 열심히 참여했든 그런 것과는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도 또한 구원을 알지 못해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이 열정이 곧 구원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의 열정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 열심과 열정이 어느 순간 사그라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구원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괴로워하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한동안 이 구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내 안에 없는 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속에서 이 구원을 얻을 수는 있어도 예배에 많이 참여했다고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중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기도를 길게 한다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묵상 중에 구원을, 은혜를 경험할 수는 있어도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등장하는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동시에 이 사람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봐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그의 노력은 구원을 얻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노력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구원이 없었어요. 본문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쭤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청년이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말씀만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도 열심히 했고 배운 말씀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도요. 그를 기특하게 보셨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그의 노력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기특하셨다는 뜻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도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이 이 청년에게, 이 사람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와 다르게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 같이 받들다, 영접하다는 뜻이에요. 받들다, 영접하다,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등장하는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 갓난아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어린아이를 갓난아기 또는 갓 태어난 아이, 정말 한 돌도 안 된 그 아이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갓난아기를 부모들이 데려오니까 예수님께 머리 한번 이렇게 애를 쓰다듬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막아섭니다. 왜 막아섰을까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 갓난아기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힘 있는 자가 필요했어요. 돈 있는 자가 필요했습니다. 로마와 맞서 싸워하려면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더라도 먼저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먼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부모들이 갓난아기를 막 데려올 때 제자들이 막아섰어요. 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렇게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갓난아기 필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없고 방해만 될 뿐이죠. 그래서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갓난아이가 내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갓난아기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드릴 돈도 없고 그들과 함께 싸울 힘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는 이 갓난아이가 쓸모없는 존재라 여겨졌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나오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아무 힘도 없고 드릴 돈도 없고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희생도 없고 열심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놀라웁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깊이 엮어 얻으려 노력했는데 얻지 못했는데 여기 한 사람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전혀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드릴 돈도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참 이상하죠. 남들이 자신의 욕망을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1월 아침에 TV에서 만화 영화 볼 때 그리고 놀러 다닐 때 나는 주일학교에 갔고 주일학교에 가서 찬양했고 기도했고 헌금했고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매주 요절이라고 해서 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워서 선생님들이 주는 포도열매 스티커를 받아서 많이 붙여서 1등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 한번 생각합시다. 진짜 내가 가진 걸 다 팔고 다 희생하고 내려놓으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 청년이 그래 여기서 돌아갔지만 만약을 생각해서 이 청년이 정말 큰 결심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억지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할 수도 없겠지만 억지로도 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판 거, 내가 내 자산을 다 팔아 나눠줬잖아요. 내가 희생했잖아요. 내가 내려놓았잖아요. 거기에 이 친구가 정말 미련을 하나도 요만큼이라도 두지 않고 내가 판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을 다 희생할 수 없을 뿐더러 내가 의지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속 사람들은요, 내가 포기한 거, 내가 내려놓은 거에 대한 미련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을 보십시오. 내가 내려놓은 만큼의 이상의 것들을 주님한테 바라잖아요. 지금 내가 100억을 포기했으니 하나님 150억으로 갚아주겠지. 이건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겉으로는 포기할 수 있죠. 근데 그 마음은 계속 야 내가 100억을 포기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부어주실까? 그건 포기한 게 아니죠. 아예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 말은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선한 일을 한 거면 그것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뭔가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바라거든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오랜 시간 이 노력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 열매를 얻는 이 방식에 길들여져 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도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에 드러나는 겁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세상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을 살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물을 얻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그 법칙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 노력 없이 풍성한 열매를 원하는 건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뭐예요? 세상은 땀을 흘려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법칙이에요.
이건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노력자 하지 않고 밤새 기도한다고 내일 중간고사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건 하나님이 세운 법칙에서 어긋난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 불로소득을 굉장히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세상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니 로또 복권을 사놓고 밤새 기도한다고 해서 복권 당첨되는 건 은혜가 아니고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도 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투잡도 쓰리잡도 합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건 세상의 법칙인데 근데 신앙은 달라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쌍의 은혜가 여기있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느니라. 이를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하여 다시 말한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상은요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만든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 신앙은 다릅니다. 신앙은 우리의 노력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그것이 복인 거예요. 갓나랑이처럼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내가 비통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분께 매달릴 때, 그분을 간절히 바랄 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의 빛이 조금씩 이제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노력으로 얻는 열매와 구원은 다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세상에 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막 세상적인 노력을 할까?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할까? 그건요,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게 세상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열매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들은 그 노력해서 얻는 열매들은 굉장히 달콤한 것들이에요. 성취감을 얻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면 풍요를 얻죠. 그 풍요를 통해서 쾌락을 얻죠. 또 만족감도 얻죠. 여러분 자신들을 막 기쁘게 하는 열매들이잖아요. 근데 구원은요, 그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우리가 세상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열매와 비슷한 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내 경제 상황이 막 나아지고 내 가난했던 내가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구원을 얻으면 내가 건강하지 못했던 내 건강 상태가 나아져서 뭐 내가 좀 건강한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으면 막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나아지고, 구원을 얻으면 내 문제 막 해결할 수 없는 내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구원을 얻으면 내가 버린 만큼, 내가 희생한 만큼, 포기한 만큼 막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막 은혜들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 십수년을 막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모르고 구원을 모른 채 교회 다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28절이에요. 베드로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참 이전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 끼고 들어가기보다 힘들다.
다 팔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갔잖아요. 그러면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따라왔어요. 부자 청년은 다 버리지 못했는데 주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다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죠. 우리는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죠. 베드로도 이때까지는 구원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부자 청년은 못 버렸는데 우린 버렸잖아요. 우리 좀 다른 사람이죠. 구원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이 버린 만큼 그 이상으로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렸으니까 내가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왔으니 그 끝날에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세상의 영광과 풍요로 내가 버린 것 이상으로 채워줄 거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쭤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당신의 오른팔이 되게 해주시고 당신의 왼팔이 되게 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뭐예요? 세상의 노력을 얻게 되는 그런 종류, 풍요, 영광, 명성, 인기 그런 결과물들을 이 제자들도 원하고 있었고 우리도 구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구원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바라는 구원들은 내 가난에서 구원받는 거고 내 건강에서 구원받는 건데 내 건강은 여전히 아프거든요. 나는 여전히 가난하거든요. 여전히 내 삶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난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구원에 관해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에겐 두 가지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 또 하나는 가난에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설교인데 그때 제가 구원을 몰랐을 때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아멘 하고 화답했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요 가난에서 탈출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구원을 얻어도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배고픔과 궁핍이라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도 만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과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원을 모르니까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구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을 구원으로 착각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알지 못하는 설교자고 목사고 전도사고 사역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돼서 우리가 뭡니까?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인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구원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니까 내 삶이 부족하고 내 삶이 궁핍하고 내 삶이 비천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쁘고 기쁘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마음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생활화가 되는 것,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노력을 통해 얻게 되는 세상의 그런 결과물로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아무리 내가 찬양을 하고 예배에 참여해도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 삶에서 많은 것을 쌓아 올린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가진 것 없는, 힘없는, 갓난아기는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한 사람은 부자, 청년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에 예수님조차 기특하다고 여기셨어요. 그러나 이 둘 중에서 쓸모없고 힘없다고 생각했던 그 갓난아이가 구원을 얻고 부자 청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선행을, 여러분의 포기를, 여러분의 희생을, 헌신과 내려놓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내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 빛이 비추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노력이 선해 보일 수는 있어요. 헌신이나 희생이나 내려놓음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고귀해 보이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헌신과 내려놓음과 희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력은요,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귀한 인간의 헌신과 희생과 내려놓음이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희생을 했어요. 헌신도 했어요. 내려놨어요. 근데 자꾸 그 헌신과 희생과 내려놓음 통해서 뭔가를 자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는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포기하고 아무리 많이 내려놓고 아무리 내가 희생해도 우리 욕구는 계속 되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포기한 게 막 아쉬워요. 내가 포기했는데 이만큼 줄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막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내가 그때 왜 그걸 포기했나, 내가 그때 왜 헌신했나, 내가 그때 희생했나. 저도 한동안 그렇게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희생하고 포기하고 살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가 라는 생각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무기력함을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갓난아기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한 주간 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무기력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한순간이 구원의 길로 한 발짝 내딛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을 쌓아 올려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나의 무기력함을 보시고 그 포기하는 것도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가 되어져서 그 무기력 속에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